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명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줄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냈고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말씀이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되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경험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은 신앙의 모습은 공동체의 모습이고 신앙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각자의 소리를 높입니다. 내 의견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경험이 맞다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세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견이 분분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들어가서는 바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에 가장 모범된 모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모범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100%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모범을 보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느냐,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을 보이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겸손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모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했던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어떤 목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연합이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목표가 이루어져 있어야만 그 연합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만 그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앞서야 됩니까? 내 고집이 앞서야 됩니까? 내 경험이 앞서야 됩니까? 성장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이 빌립보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죽이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이루고 그런 교회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협조하고 자기 자아를 죽여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으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들이 연합해야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는 자기 자아를 깨뜨려야만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단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온유와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온유와 겸손이 아니고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뭘 이야기합니까? 타고나면서부터 착한 성품이 아니라 맹수가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서 이야기할 때 그냥 타고난 착한 성품이 아니라 맹수를 잡아다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길들여 놓은 것, 그렇게 해서 온순해진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 다음에는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서는 하되 용납은 절대 못해요. 뭡니까? 겉으로는 용서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겉으로는 용서했지만 저거 언젠가는 꼭 복수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완벽한 새로운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온전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지만 너는 용서 못해. 내가 거듭난 자이지만 너만큼은 용서 못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지만 나는 너만큼은 용서 못해. 요것만큼은 이해 못해. 요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근데 네 행동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용서와 용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류로 연합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부부간에 연합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부족분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게 부부입니다.
나는 네 남편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나는 당신 아내니까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강조, 자기 주장이 아닌 서로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주종 간의, 즉 사장과 종업원 간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져가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하면 저한테 돌 던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져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조가 너무 강성으로 가다 보니까 회사들이 깨지고 망가지고, 그러면 노조가 강성해질수록 그 모든 부담은 누가 가져야 돼요? 소비자들이 가져야 돼요. 소비자들이 그걸 다 떠안아야 돼요. 저한테 돌 던져도 상관없어요. 온 국민이 다 잘 살기 위해서는 노조가 너무 큰 강성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망가져 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큰 소리를 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연합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주종 간에도 연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는 성도 간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에서는 물질로 서로 유무상통하라고 합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위해서, 없는 자는 가진 자를 위해서 서로 유무상통하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용해 먹어서 사회를 망가뜨린 겁니다. 사회주의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성경을 인용해서 사회주의를 가자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회주의의 종말은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독재주의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논리를 잘못 이용해 먹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연합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성도 간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건 뭐예요? 서로의 아픔을 나눠 가져야만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왜 맨날 그렇게만 하냐? 너는 주님도 모르냐? 말씀도 모르냐? 왜 꼭 그렇게만 하냐라고 서로를 질책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형제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낮추고 내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하는 봉사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봉사요, 가장 값어치 있는 헌신,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태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 간의 덕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질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모든 성도들의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외에 구제라고 하는 별도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그 사랑을 장로들의 손에 의해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 나보다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 간에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친목계 하듯이 하라는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교제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도 안에서는요, 형님, 동생, 언니, 오빠에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 친목계는요, 형님, 동생 하다가 보면은 서로에게 야자가 금방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기분이 나쁠 때 야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야야 해보게 되면 그 부모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도 동생들이 있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동생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그 조카들이 있습니다. 조카들 앞에서 절대 그 동생의 이름 안 부릅니다. 아무개 아빠야, 아무개 엄마야, 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카이지만, 내 동생이지만 그 조카들 보는 앞에서 야, 너 아무개야 부르면 그 조카들에게서 그 부모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예절이 있는 겁니다.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보는 앞에서 막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 부모의 권위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 자녀 앞에서 그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예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복음적인 사랑의 교제를 사도들이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는 주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높이는 교제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누가 옆에서 아무개야 임마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가뜩이나 자녀가 보는 앞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높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간의 귀한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 주님께서 실천을 보이신 겸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자기 희생을 위한 의무감, 자기 희생의 의무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완벽한 희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한 희생을 할 수는 없죠. 주님만이 완벽한 희생을 하셨죠.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이렇게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는 이 3절과 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나보다
상대를 더 높일 수 있는 이 분명한 희생, 이것이 없이는 상대를 높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사건들 중에 보게 되면 남자들끼리는 서로 우위를, 즉 자기가 높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늘 하는 행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악수할 때 자기 손등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악수를 한다네요. 처음 만나면.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위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악수할 때 또 힘을 좀 한번 꽉 줘본다네요. 내가 너보다 강해. 그리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절대 허리 안 구부린다네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 이게 남자들 세계에서는 세계 공통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나 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너무나도 귀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그 모습을 의무감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 나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라고 하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듯이 서로가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희생하며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셔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는 것 같은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능력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1절도 22절에서는 분명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자기 희생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내가 주님을 따를 거냐 물질을 따를 거냐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 내 내면에는 무한한 갈등이 끝을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분명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굴 보지 못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서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만 들은 그 예수님의 분명한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분명하게 세워져 갈 때에 이웃을 시험 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희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만 좋다고 해서 남을 희생하게끔 하고 내 옳지 못한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이웃이 시험에 든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좀 비유가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담임 목사가 술 한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욕자라는 그 목사님 한 분은 처음에 시골에 목회를 하려고 논밭대기에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벌써 90년대 초반 91년도지요. 근데 동네에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술을 잘 먹는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조금 좀 이렇게 돈키호테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손으로 소주 대병을 들고 가가지고 여기 술 잘 처먹는 장로 새끼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주 꽁문이 빠지게 도망가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그래도 제법 크다고 소문난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동네 슈퍼에서 늘 동네 아줌마들하고 어울리면서 저녁 때 되면 거나하게 취해갖고 걸어가요. 권사님인데. 그래서 저를 보면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웃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동네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리 집사, 안수 집사가 성도들 보는 앞에서 홀짝홀짝 해보세요. 그리고 안 받더라도 취해가지고 돌아다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술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술 취하는 것 자체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술을 먹음으로 방탕을 하게 되니까 그게 죄지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술 먹으니까 방탕하게 되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왜? 술 먹고 싶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지 말로써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말로써 자기 자신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나 자신의 믿음이 분명하게 서서 남이 신앙에 어떤 타격을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조심하는 것 자체가 자기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겸손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이 깨지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본을 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장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문화가 융성했던 유통과정이 큰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접하고 서로의 다른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정화가 안 돼요. 정화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도 않고 자기 문화와 풍습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화시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2번이나 썼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런 모습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이해해요.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삐지고 자기 속상하게 했다고 삐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들 순종 잘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야 될 모습은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2번이나 편지를 쓰면서까지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나만 생각하니까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야 건드리지 마 이건 내 자존심이야 건드리지 마 그러다가 주님 앞에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권면을 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줘도요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가 손봅니까? 하나님이 손보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2번이나 편지를 썼겠어요? 첫 번째 편지를 써서
고치는가 싶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절대 그러지 말아라 라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버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해지고 자기 희생의 의무감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줄 때 서로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동조해 주시고 아멘 소리가 높아지셔서 참으로 감사하네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요, 겸손하신 그 모습을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겸손하신 그 모습을 그냥 겸손해라, 희생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당신 몸으로 보이셨어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골 아주 좀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성도가 시골이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으니까 좀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제가 이제 찬양 선교를 한 10여 년 하는 동안에도 아주 좀 어려운 교회들을 제가 원래 그 목표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아파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가면 담임 목사 부부 둘만 앉혀놓고 부흥이 한 일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그런 얘기를 좀 가슴 아프게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다가 너무 교회가 어려운데 며느리가 핸드폰을 바꿔줬대요. 근데 이제 셀룰러폰 이렇게 이 접는 그 옛날 2G폰이 아니라 4G 이제 요새 이야기는 스마트폰으로 바꿔줬대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너무 시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좀 해주자고 해서 이제 했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교회 재정도 없는데 무슨 또 스마트폰으로 바꿨냐고 그 아주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우리 며느리가 해준 거라고 재정으로 한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럼 그 핸드폰 값 어떻게 감당하려고 재정이 얼마나 된다고 또 그걸 그렇게 바꿨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듣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내드릴 거예요. 주의 종들이 뭔가를 헌신하면 이 잘못된 성도들은요 계속 목사들은 막 낮아지고 순종하고 헌신만 해야 되는 걸로 착각들을 해요. 주님은 그 목사님은 주님께서 하신 그 겸손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골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근데 그분의 내력을 보게 되면 결코 그런 데 가서 고생할 내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이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경력도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골교회 가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이 성도들은 목사들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자꾸 깔아뭉개요. 이런 것이 잘못된 생각으로 비춰지게 되면 주님의 겸손을 너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은 실천하면서 당신이 직접 본을 보이신 것 자체는 뭘 이야기합니까? 너도 그렇게 따라해. 너도 그렇게 해 라고 주님께서 보이신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너 그래 계속 그렇게 해. 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유는 뭡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외모가 무지무지하게 안 좋았대요. 일명 이야기하는 추남이었대요. 자, 그 본문의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즉 볼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사도 바울의 외모를 한번 유추해 봤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근거와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얘기를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키 작고 땅따라고 대머리에다가 눈에는 항상 눈곱이 끼어가지고 앉을 때문에 늘 눈곱이 끼어가지고 초라해 보이는, 초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하고 있는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복음 전하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 수모를 겪을 때도 그 고문을 하면서 즐거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상상될까요? 못생긴 사람 두들겨 패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못된 짓들을 그 유대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성화에 나오면 예수님이 인자하게 곱슬머리 긴 머리에 화사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지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니래요. 우리의 상상이 깨지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으로 직접 헌신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늘 마음 다해서 본받고 따라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멸시를 당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아예 버림받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모습은, 그 배경 환경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장 못 사는 목수의 환경 속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가장 험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시고 최후의 만찬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은 단순하게 그냥 발만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는 발을 씻어주는 자들이 가장 천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막지대를 살다 보니까는 이분들은 샌들을 신지 않습니까? 샌들을 신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바닥만 가리다 보니까 항상 먼지가 끼고 때가 끼는 것이 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집 사람들은요, 하인들을 둘 때 두 부류의 하인들을 둔답니다. 그 집의 주인을 직접 섬기는 종들이 있고 외부에서 일을 하는 아예 노예급 하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예급 하인들은 가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들의 발을 가장 낮은 급의 하인들이, 노예들이 가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풍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가장 낮은 노예급의 하인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되 옆에 있는 그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해보세요. 당신 잘 섬길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어주려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놀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으로 와서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하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도 이같이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주변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안 맞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지지기도 안 듣냐? 너는 왜 꼭 그렇게만 사냐? 너는 왜 꼭 고모양대로만 사냐? 너는 어째 생긴 대로만 사냐? 그러면서 그냥 핍박하고 쥐어박지 말고요, 오히려 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는 대로 족족 받아먹고 오히려 더 깔보던데요. 더 이상 깔보지 못할 때까지 해주세요. 그냥 더 이상 깔보지 못할 때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손 본다고요? 하나님이 손 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 보실 때쯤 되면요, 못 일어날 만큼 두들겨 패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당했던 걸 하나님은 한꺼번에 갚아주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깔보기만 해봐.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 초반부는 접속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므로. 접속사가 뭐라고요? 이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상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기를 각오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영광만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겸손하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목숨까지 주신 것을 내가 믿어지니까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